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보통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 살펴보았던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오늘 읽은 1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27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어제 살펴본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의 족보와 오늘 함께 읽은 셈의 족보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는 자손들의 이름이 좀 더 폭넓게 많이 나오지만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11장에는 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씩만 선택해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서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만 나오지만 오늘 11장에서는 벨렉의 아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지난 창세기 10장을 살펴볼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11장에서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톨레돗입니다. 톨레돗. 이 톨레돗이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톨레돗.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톨레돗. 톨레돗. 예, 무슨 나물 이름 같은데 한국에. 자, 어쨌든 이 톨레돗 족보가 주로 성경에서 나올 때 시작을 알릴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체 11개의 톨레돗, 즉 11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족보는 5번째 족보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절망적인 과거에서 희망적인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요즘 점점 절망적인 상황들이 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족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가 여전히 진행형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일정한 형식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듯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이 비슷한 형식의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또 이름들도 한국 이름이나 영어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 나도 모르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읽는 사람에게 흥미를 주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 족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건 뭐 저 개인의 족보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만 잘 알면 되지.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족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축복의 성취.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통해서 나오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축복의 명령 아닙니까? 이 축복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족보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족보 안에 기록된 역사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대로 임신과 출산, 생애와 죽음이라는 요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삶과 죽음,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는 인간 전체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홍수 이전의 족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대조해서 5장에서 다시 새롭게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써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셈의 족보는 홍수 이후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이르는 직선적인 족보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자손들 중에 한 명만을 택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직선으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홍수 이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일어난 바벨탑 사건의 절망적인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오는 족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함께 읽으면서 발견하신 차이점 혹시 있으세요? 나이가 현격하게 전에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전에 세세 족보를 보면 보통 사람이 800세에서 900세 막 이렇게 이상 사니까 왠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왠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우리와 훨씬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제는 이들의 삶과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삶이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우리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야기로 읽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족보에서는 희망적인 미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셈의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로 마무리되는 족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바벨탑 이야기로 창세기 11장 원역사가 끝을 맺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인간의 슬픈 실패의 이야기 또는 절망적인 이야기로 마치게 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줍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고 특히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므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 구원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죄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셈의 족보는 절망적인 과거와 희망적인 미래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됨을, 다리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셈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때부터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가인의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멈추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희망적인 미래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세상을, 인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도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또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는 상황, 즉 죄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저 막연하게나마 기록된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의 희망으로 보내주십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희망과 생명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류는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인류뿐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희망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삶을 끝내는 육신의 죽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의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더 좋은, 훨씬 좋은, 영원히 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미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과거로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원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과 또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을 잇는 고리, 다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도 온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